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인생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족의 삶을 민족의 그 운명을 바꾸실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 이스라엘 왕에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고 그 나라를 내가 고치리라, 그 땅을 내가 고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을 때, 또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에스라가 있는 그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약간의 두려움은 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프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안 겪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밤 죽을 수 있겠구나. 또 마귀가 이렇게 우리 육체를 막 쳐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면 내가 이게 낭망되게 만들고, 마음을 쾅 쳐가지고, 요즘에 우리나라가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 급증한다 그러죠. 이미 15년 전에 미국에서는 목회자들에게는 우울증 약을 프로작이라고 공짜로 제공하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목회자들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되고 좀 지나간 일이지만 세월호나 그런 큰 우리나라의 참사를 통해서 전 국민적에서 울렁증 같이 이런 노이로제 같은 우울증들이 있고,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확 눌러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정. 교회나 이제 밖에 나와서는 그렇게 밝고 그렇게 활발한데, 가정에만 딱 들어가면 부부 사이가 뭐 신혼처럼 좋지는 못하더라도 남 정도도 아니고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영향을 누가 받냐면 애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제가 전공 부분에 이제 석사를 상담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그런 분들 주로 만나는데, 대학생들을 상담하면 기도 안 찬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왜 대학교 가면 교회를 안 다닐까? 애들이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CCC고 뭐 활동하다가 왜 결혼하면 애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부모님이 강제적으로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으면 왜 애들이 안 할까? 그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교회 와서 밝게 막 찬양하고 은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집에 가서 이 가정 안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니 영혼들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아주 급속하게 무너지면서 또 그 남편들이나 또 부인들이나 외도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 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또 우리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오만 가지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힘이 다 빠져 있는 성도들, 위로만을 기다리고 또 케어만을 기다리고 좀 톡톡 두들겨주면서 목사님이 잘한다 그래도 돼요 이렇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가운데, 또 포도원을 혀는 악한 여우들이 들어와서 교회 자체가 어떤 한 이슈로 하나가 되고, 목회자가 생명 걸고 목회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깨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마음이 하나 돼.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 뿐이에요. 좀 겁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뭘 해결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특세를 왜 하십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우리가 뭐 삶이 기도 아닙니까? 맨날 근심하고 맨날 하나님께 가는. 근데 여러분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으로 보면 새벽 시간이고요. 신앙인의 신앙의 그 영성의 여정, 성화의 여정에 보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본질을 찾을 바로 이 순간이에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딱 타임을 놓쳐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영적으로 이것을 이기는 습관들을 하지 못하면 평생을 사람 두려워하나 여론 두려워하나 평생을 아픈고 힘들면 막 흔들렸다가 아니면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이러면서 신앙의 굴곡이 있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악한 마귀가 잠깐씩 두려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천국과 같은 가정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절대 못 흔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주신 생업,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라도 여러분이 또 어느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 보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전절인데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어떨 때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곤한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체력이 충만했느냐 막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었느냐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막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이 없고 굉장히 이렇게 침묵하시는 분이었나.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비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포도주가 있고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일반인들하고 어울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두 가지인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별명은 먹고 마시는 걸 탐하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소탈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늘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걸 좀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여우도 이 자기 머리 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사실은 그 말은 내가 집이 없다, 결혼을 안 했다 이런 말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 이게 정신적인 피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도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그 일로 들떠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말고 제자들은 무조건 이 갈릴리 호수로 보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제자들이 보기에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같은데 그 외의 모습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우셨다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예수님이 우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남자분들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눈물을 절대 흘리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말보다 너희가 통회하고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고 울면서 기도하라는 말을 오히려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한국의 남자들은 우는 법을 잘 배우지를 못했죠. 눈물이 메마른 게 아니라 속으로 우니까 4, 50대 속으로 자꾸 울다 보니까 4, 50대 이 위장병이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길게 하냐면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분이 어쩔 때는 하나님 같이 보일 때가 몇 번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가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이 무서운 일. 그러니까 기록할 때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 그래서 감히 부를 수 없는 말. 사실 여호와라는 말도 자음을 가지고 억지로 모음을 붙인 말이지 실제 이름이 아니에요. 야훼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냥 자음에다가 모음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일이에요. 예전 출애굽기도 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올라갈 때 모세 자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까 싶어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영광의 빛에 반사돼도 그거 보면 사람들이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얼굴에다 수건을 덮어주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만 이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처럼 얘기하니까 빌립이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여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주님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당신이 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아주 놀라운 도전이죠. 아주 소위 말하는 도발적인 얘기죠. 하나님 보면 소멸하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든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랑 오래 있었는데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너랑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알지 못하니?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쉽게 얘기할 말씀이 아닙니다.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상상을 전혀 안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아예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예수님은 예전에 엘리야와 같은 분이구나.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했을 때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셔서 아들을 사용해서 하셨구나 정도만 생각했지 빌립조차도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이 잘 돼가지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내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을 생각만 했지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 이 지구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3년 동안 봤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리라 하느냐 이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자세히 얘기하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해설을 안 하면서 거기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론은 대충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라고 몇 가지 팁을 드리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객체로 놔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듯이 삼위일체는 신비해요. 하나님, 이게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님의 전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축사 5천 명 먹이실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니까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어려우면 예수님이 도와주는 상호 보완적으로 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단들이 어느 순간 그 교주들이 내가 예수가 되고 나를 믿는 것과 찬양하고 마음이 성령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질돼 버리는 것이죠. 근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원조가 뭐냐면 니케아 신조인데 그는 완전하신 인간이었었고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걸 니네들이 믿지 아니하냐?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음성을 가지고 하는 말 같지 아니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알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가 있는 건 알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하신 모든 말씀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받게 하리니 나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받은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인간에게 적용될까?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에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표현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공유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신비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하지 못해서 그동안 많은 한국교회에서 어려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성경 구절이 뭘까요? 저는 전혀 한 번의 의심도 없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성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절만이라도 딱 붙들고 평생을 살면 그 한 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뱉어낸 모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하면서 완전히 컨펌을 하시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근데 제자들이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거거든요. 계속 멀뚱 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 안에 거한다. 하지만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로 나를 믿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를 행하세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인 죽었던 사람이 시체로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120명 아니 500명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면 굉장히 거리감을 두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저께 제 실수담이기도 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웃길 수도 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서서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해야 되고 뭐 특별히 이 특세 기간에는 이렇게 장례나 뭐 신방이나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피곤하니까 주님 이 다리 계속 아프면 안 되니까 나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뜩 누웠어요.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감사합니다. 믿음이 참 좋군요. 그러고서 아침에 새벽에 3시 50분 알람 오고 이제 뜩 일어나가지고 띡 왼발을 딛는데 아이쿠야 그러고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아이고 이거 참 성도들한테 믿으라고 해놓고 성도들도 이렇겠구나 이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구할 때 이제 생각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와 같이 마치 별과 같은 곳에다 하나님님님님님님님 뭐 이렇게 마이크로 하나님님님님님 제 말 들으시죠 쇼쇼쇼쇼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래래래 이러면서 이제 메아리 쳐가지고 어느 뭐가 탁 이루어지면 아유 떡고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 믿는다고 해도 그런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시행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내뱉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에 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말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자기네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정 믿어지지 않겠거든.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다니면서 했던 일들과 앞으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라도 제발 기도할 때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완전한 교류와 동질성이나 성부 하나님의 동질성 능력 확인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이렇게 여러분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의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제 첫 시찰에 저희가 제 3시찰로 정해졌어요. 첫 시찰에 제가 인사하러 갔는데 돌아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어저께 이제 한 8시가 넘어서 집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93.1 FM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클래식 음악에도 굉장히 이렇게 감성을 울리는 띵동띵동 피아노 음악이 막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주님한테 이런 생각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예수님 이름만으로 다 충분하다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 외에 과연 내가 예수님 이름만으로 충분한가? 근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주님만으로 제가 충분해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할 텐데. 주님께 당신에게 날마다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믿으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믿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 더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정말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러면서 왔는데 마음이 깊이 있는 평안함이 쫙 몰려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적어낸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생각이
정목사야, 성도들의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진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완전 충만하게, 완전 충분하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하라 시행하리라라는 말은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제자들이 못 믿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안 믿기면, 내가 하나님인 것이 안 믿기면 내가 한 기적을 통해서 믿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담대하게 선포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 말씀은 내 스스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하는 액션이다. 이제 기도할 때 더 담대히 더 힘차게 선포해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복의 복이 더하여지기를 선포합니다. 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할 때까지 한 가지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늘 대화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안타까움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 삶은 변화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들을 가슴에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